자, 그러면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드려 우리 하나님 앞에 묵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도 없었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예배하기 원치 않았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며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인정과 존중과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받아 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른 태도와 바른 방법으로 오직 우리 삼일체 우리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삼일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2장으로 우리 삼일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인 우리 십계명 말씀 같이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며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영원하고도 불변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삶의 규칙과 모범을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따라 또한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고 또 이것을 따라 이 불변하는 규칙을 따라 정말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이끌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허물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들을 다시금 십자가 앞에 고백하오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영단번의 그 제사,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또 우리의 연약함이 다 씻어지고 덮어졌다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하시고, 그 사죄의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음을 기억하게 하사 기쁨으로 감격과 감사와 감동으로 이 시간 온전히 이 자리 가운데 나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까지 제자로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로 함께 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며 이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은 찐인가, 그죠? 진짜 제자인가?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진짜 제자라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지금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 참된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에 대한 시인이에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시인이라 그랬죠. 근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서게 되는 모든 공적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한 모든 시인이 결국에 어디까지 이어진다 그랬어요?
그게 결국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시인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답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공적 자리와 우리 삶에서 시인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온전히 시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던 것들을 첫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찐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 특히나 가족 혹은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사람에게 받는 고난이라고 했지요. 그러면서 왜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제자인 우리는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상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로서의 구원, 그리고 참된 복음과 죄의 문제 등을 그때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찐 제자의 특징 세 번째는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사랑.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참된 사랑입니다.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족들, 아내, 남편, 부모, 자녀들, 친구들,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가르치셨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참된 제자의 특징으로 사랑하는 이웃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교훈은 메시아의 교훈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만약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정신병자가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선생과 제자, 이제 이 유대인 사회에서 선생이라고 일컬어지는 랍비와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랍비들의 교훈은 예수님의 이 교훈과는 조금 달라요. 평상시에는 그 선생을, 그 랍비를 아버지보다도 더 높게 보는 그런 교훈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큰일을 당하거나 장사를 지내야 된다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선생에 대한 충성보다 그런 아버지를 섬기고 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더 앞설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향한 사랑보다 그 선생에 대한 충성이 평상시에는 더 크지만 오히려 선생에 대한 충성보다 어떤 큰일이 있을 때는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이 더 앞설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게 바로 랍비의 교훈인데 이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러한 랍비의 교훈과 예수님의 교훈이 이 한 자리에서 보였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봤던 마태복음 8장에서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같이 함께 마태복음 8장 21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21절은 그런 랍비들의 일반적인 가르침이 반영이 돼.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제자가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이제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당시 전부가 그랬지만 이 제자는 21절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제자는 예수님을 진짜 진정한 메시아로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 일위양성의 그런 그리스도로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추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더 큰 선생, 그죠? 더 큰 선생 혹은 능력 있는 또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배웠던 대로 평상시에는 그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지만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를 장사해야 하는 이런 큰 일 앞에는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에 있다라고 그동안 배웠으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의례적으로 그냥 예수님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내용들도 강의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진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고백하고 이해하고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찐 제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그 어떤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 배워왔던 것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권위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최종적 권위이시자 유일한 권위이신
예수님만을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요구하세요? 정당하게 요구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정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10장 3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알고 있지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주례할 때 또 이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주례사를 또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원의를 진짜 뜻을 그리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정당히 요구하시는 그 내용의 깊이를 혹은 그 정도를 그 강도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그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붙잡히시고 불의한 재판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나무를 지고 힘겹게 그 언덕까지 오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그것을 지금 바라보시며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 적당한 헌신이나 뭐 때가 되면 적당히 헌금하고 때가 되면 적당히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서 혹은 목회자나 공동체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면 뭐 선교 가라 그러면 선교 가고 뭐 하라고 하고 이렇게 적당한 헌신이나 혹은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예를 들어 제자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어렵고 힘든 때로는 비극적인 상황을 당하게 되고 또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그저 견디는 것 정도를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고통스럽게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그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잔혹하고 그리고 불쌍한 형벌 제도예요. 그래서 이 형벌은 웃긴 게 뭐냐면 로마 시민한테는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어떤 그런 프라이드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런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이런 형벌을 당하지 않죠. 뭐 예를 들어 뭐 로마 시민권이 박탈이 당하고 노예로 강등되고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편법은 있을지라도 이 형벌, 십자가 형벌 자체가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떤 사람들만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느냐? 무조건 막 십자가 형벌을 막 때리는 게 아니라 반란과 관련된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가 많으니까 그 식민지에서 그 반란을 꾀하고 전복을 꾀하는 어떤 그런 외국인들 그리고 폭력적인 범죄자들 혹은 좀 강도 높은 강도들, 그죠? 그리고 노예들 이런 자들에게만 가해진 형벌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관습에서 범죄자가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범죄자는 처형장까지 십자가의 그 기둥, 그 가로 기둥을 지고 가면서 사람들로 그 줄을 선 사람들한테 치욕과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식민지 상황이니까 그렇게 십자가까지 나가면 십자가까지 이렇게 그 처형장까지 그 가로 기둥을 지고 갈 때에 사람들이 강제적으로도 동원돼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대부분 이제 반란죄를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 치욕과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모든 범죄자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기록도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고통뿐만 아니라 치욕적이에요. 이제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구약의 가르침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민족들 가운데서 만약 누가 나무와 관련돼서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죽은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육신적 고통의 면에서나 그리고 사회적 고통의 면에서 육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떤 면으로나 십자가는 죽는 형벌이에요. 몸만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을 당하는 자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 명예 어떤 것도 남길 수 없는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37절에서 예수님께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라고요? 제자가 지라고.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원문을 직역하면 자기 목숨을 찾는 자는 멸망할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멸하는 자는 그것을 찾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문자적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도 돼요. 더불어 또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잃는다로 번역된 아폴로미는 멸망시키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직역을 아까 멸망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강도가 세죠. 그리고 얻다라고 번역한 유리스코는 찾는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찾는 것과 자기 목숨을 멸하는 것은 사실 이게 앞이든 뒤에 이 모든 게 다 이 땅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자기가 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멸망당하거나 목숨을 찾는 것은 이런 삶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가운데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동에 대한 결과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주제에 대한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물론 거기서 성경은 빠집니다. 책 한 권만 읽고 자기가 전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더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잃을 게 없는 사람. 자기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의 과거의 사람을 이 본문의 말씀처럼 멸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견되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이 세상에 어떤 우리의 이름을 남길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나라 안에서만 발견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나라 안에서만 발견되는, 그리고 발견되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게 없는 사람, 자신의 목숨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멸망당했어요. 멸해졌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더불어 우리는 이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목숨도 내놓은 사람. 이미 우리는 과거의 육신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생명을 죽여버린, 그냥 멸망시켜버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어야 돼,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그런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떠나서 그 이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누리지 못하면 어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지 못하면 어쩌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명예는 어쩌지?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의 안위는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우리의 옛사람,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가진 그거를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만 발견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나라 안에서만 발견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한번 죽었어요. 끝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문맥의 이 갈라디아서 2장 전체의 문맥 안에서도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겠지만 이 문자적으로도 지금 예수님의 이 37, 38절의 이 말씀들이 이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멸망당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거죠.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내 옛사람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람들 눈에 자기들과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먼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뭔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신하고 뭔가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중생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게 비꼰 거고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게는 똑같이 숨을 쉬고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소유와 소비를 그 필요를 따라서 그것들을 취하면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버렸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눈에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나라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로 가능케 한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영광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 성육신 하셨다는 것.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모든 존재 정말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따라가야 하는 삶을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당신이 먼저 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먼저 취하시고 당신이 먼저 당하시고 당신이 먼저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제자는 이 성육신의 신비를 아는 자인 거예요. 이 성육신의 신비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좋은 명성을 얻으려고 하거나 공동체에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는 제자의 태도, 제자의 모습,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이 아닌 거예요. 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율법 위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먼저 본을 보이시고 성취하시고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명성,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삶을 전혀 살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자기의 명성이 아니라 누구의 명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공동체에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즉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증시하는 기관으로서의 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증시기관으로서의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 자가 바로 제자이다. 그리고 제자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충성함을 그 충성심을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다. 양다리 걸치거나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소유와 소비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도 어느 정도 하고, 이때는 이걸 더 저때는 저걸 더 이렇게 막 양다리 하고 막 저울질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운명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계를 연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 제자들인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생의 한 조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계획과 영광을 따라 그리스도를 그 낮은 자리에서 이제 부활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것은 이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 줄여 영생이라고 하는 것의 한 조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부활이 전에는 전혀 없었던 영원한 생명으로서 부활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은 이 시간 세계 가운데에, 이 세계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던져진 거대한 폭탄과도 같다. 그 부활이 이 세상 가운데에 던져진 거예요. 영생의 한 조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이미 뭘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한 조각인 그 부활을, 영생의 한 조각인 그 부활을 그 안에 소유한 사람만이 그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잃는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그 하늘나라가 완성될 때 이제는 영생의 한 조각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체, 그 영생 자체를 소유하고 누려가게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욕이랄까? 인정이랄까? 뭐라고 우리를 세상에서 뭐 손가락질 하던, 너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건 간에 어떠한 얘기를 들어야겠습니까? 우리는 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돼. 야, 저렇게 갖고 어떻게 먹고 사냐? 아니, 개척하고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가까운 사람이건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사람이건 개척했다, 그리고 지금 개척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먹고 사냐? 자식이 셋이다 그러면 돈을 내줘. 진짜 먹고 사냐? 여러분 먹고 삽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겁이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굶으면 어때? 굶을 수도 있지. 가슴이 아프지만 소유하지 못하고 소비하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얼마 전에 우리 또 그 수령 또 대박 났잖아요. 이미 어마어마한 그 부를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유전이 또 더 발견된 거예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또 거대한 또 그 유전이 발견돼 가지고 뭐 엄청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뭔가 소유가, 소비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뭐 탑에 이르러도, 수령이 아니라고 수령 할아버지 아버지가 뭐 누가 오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갖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 소유하게 하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 영생의 한 조각인 부활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되고 있는데 이것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들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고 소유하고 소비해도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의 한 조각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겁이 없이 이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고, 이 세상의 것들, 그 소유와 소비를 강제하고 강요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 그리스도의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나라의 백성된 자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겠노라라고 선포하고 선언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곧 그 얘기는 오늘 이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참되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참되게 사랑하는 것은 곧 어떤 사람들이다? 자기 목숨을 자기 목숨과 관련된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 관련돼서 소유하고 소비하고 찾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잃을 것이 없는 정말로 이 세상이 겁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사람의 운명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죠.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계를 연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의 한 조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땐 비참한 거죠. 왜 쟤네는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고 좋은 거 하고 누리고 소유하고 소비하고 그런 거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는 저런 걸 갖고 저러고 살아. 그렇게 볼 때 비참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의 한 조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거를 지금 연습해가고 그 영원한 삶을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지금 누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차 그때가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그 한 조각이 아니라 이제 그 전체를 소유해서 그 전체를 누려가게 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첫 번째 목적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 자신의 목숨을 찾았던 사람들은 결국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영생의 한 조각을 품고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소유와 소비를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증거라고. 사랑하는 베이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자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공적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온전히 시인해야 됩니다. 그럼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고난받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더욱더 사랑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된 그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또 우리 안에서의 그 나라의 팽창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시죠. 우리 이 찬양 드린 후에 주님, 우리가 3주 동안 들었던 그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그런 특징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정말로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시인하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고통받을지라도 고난받을지라도 핍박받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서 발견되어지는 정말로 나의 온전한 정체성을 따라 정말로 참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만 충성과 사랑을 드리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살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만 내 구주 예수만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더욱 사랑.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유혹과 추구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강요하고 속삭임을 나를 구원하시고 내 전부이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을 예수님만을 참된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묻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고 힘써 생각하고 정말로 과연 그러한가 삼보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며 시인하고 그로 인해 핍박받고 특별받고 고난받을지라도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유혹과 핍박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타협하고자 하는 우리의 옛 본성과 옛 자아와 그 모든 것들과 정말로 함께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은 못 박혀 죽임 당하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된다는 원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내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하고 이것도 좋고 그것도 좋고 이것도 함께 추구할 수 있고 다 같이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유혹하고 우리에게 타협을 강요하고 우리에게 은근히 유혹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존재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 소원, 우리의 다만 비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더 사랑하는 것이기를. 우리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떠함 안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의 손길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연합하심 안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온전히 이 소원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 우리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 이것만이 예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한 소원 되어져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가운데에 더욱더 이것이 실체로서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시인하며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핍박받을지라도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사랑해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특징들이 발견되어져 가는 은혜가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드려진 헌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헌상이 정말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소유와 소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 나라의 확장만이 그 나라의 팽창만이 우리 삶의 목적, 우리 삶의 목표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헌상을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이 물질들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증거되고 확장되고 팽창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에게 오히려 그 물질들 우리의 소유와 소비들을 함께 흘려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자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공덕 안에서 우리를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시며 은혜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다운 그런 특징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예배 모든 순서는 마쳤고요. 광고하겠습니다.